우리가요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말이나 행동을 점잖게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는 이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 밀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기 싸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밀어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또 나랑 다르다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것, 이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끌어안기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들 열심히만 하면 부흥을 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상하게도요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요, 다투고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집안 망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면 남편대로, 부인이면 부인대로, 또 자식이면 자식대로 좀 한번 우리 집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간에 소통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표현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이유는요,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참 기특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인,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겠지요. 아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이요. 다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지를 않고요, 또 자기 주장만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말씀에 먼저 다툼이라는 말은요, 다툼 그러면 그냥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는 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당쟁이에요. 당쟁이 뭐냐?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요. 그러니까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싸워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다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파 이런 파 많죠?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뭐 이파 저파 많은데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줄을 세우잖아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식구가 딱 아버지파하고 어머니파로 갈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은 어떤 집안 된다고요?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서로 편이 날리고 파가 갈려가지고 나뉘면 다 같이 망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뉴스나 신문을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으로 꺼내면서 싸우고 나중에 재판장에 가서 소송을 걸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미어지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결국은 누가 피해자입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평신도들 그리고 특히 청년들 학생들이요. 이런 사람들만 불쌍하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믿음의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이 떠나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 작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이 죄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말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툼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허영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영광, 공허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우대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데 이 방법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를 해요. 아니면 자기를 과장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막 느끼는 것입니다. 참 악독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세상에선 그래요. 무슨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그 집이 몇 평이냐, 그리고 어떤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냐,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것으로 참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말도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허풍이요, 허풍. 그래서 하지도 않았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막 1대 막 100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막 이런 얘기. 사람이 어떻게 1대 100으로 싸워서 이겨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로요 자기를 막 높이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열등감,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것들로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이런 분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막 과하게 높이려고 안 하지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주님께 받는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한테요.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하게 막 우리는 이렇게 안 높여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영에 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툼도 하지 말고 허영에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뭘 해야 되느냐? 이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낮추어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탁월하게 존귀하게 여기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과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뭐 아이고 하면서 뭐 상전 대접을 하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하지 말고요, 무례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냥 정중하게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요 막 큰 대접을 받아야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존중을 받았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모든 이들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하면서 정말 존중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래요. 그렇지만 동시에 자꾸 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요? 우리 교회가요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왔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적에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 서로들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서로들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잘 지내셨냐고.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시고 조용히 식사만 하시고 조용히 가셨는데 이제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인사도 건네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작은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3절과 4절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렸는데 이 3절과 4절 말씀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라면은 이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허영도 왜 일어납니까? 나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낮춰봅니까?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 다음에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된 점을 딱 꺼내라 한다면은 나 중심적인 마음을 버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요 나 중심적이 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과 교만의 쓴뿌리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품으라 라는 말은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6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6절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신학적인, 특히 기독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이 말씀 정말 시간만 된다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 동사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우시고입니다. 비우시고. 두 번째, 낮추시고. 마지막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자기를 비우시고. 둘째, 자기를 낮추시고. 세 번째,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게 오늘 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근데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바보라고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더 깔아뭉개지요. 세상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잘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기보다는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요. 세상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주 안에서 죽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문제냐? 내 마음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글입니다. 잘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이 왜 안 되는지, 무엇이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고쳐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똑같은 일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돈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대요. 잘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잡아내야지요. 저도요,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일이 잘 안 되면요, 사역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덜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만 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저같이 젊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같이 젊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고요.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영혼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도전이 아니라 이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에 가지셨습니까? 이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하면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아닌 쓴뿌리들만이 생겨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 일화를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당시 전도사 시절이죠.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나서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의 학생부 전도사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금 시원찮으셨나 봐요. 이 전도사님이 가서 열심히 하니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 전도사님들에게 마음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전도사님 잠깐만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담임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교회 장로님이 전도사님을 딱 찾아오셨대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계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를 딱 해주시는데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 전도사님도 처음엔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대를요. 전도사님은 훌륭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쉬게 해드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어쩌면 그런 말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대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작고 부족했지만 평화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일화를 듣고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두렵고 떨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린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도님들이 몰라서 목사님하고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종이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 목회자들이 꼭 알아야겠다라는 사실이 제가 딱 깨달아졌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하신 마지막 한마디요.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똑똑하고 능력 많고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면은 되는데 내 마음으로 하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이것이 우리의 1번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추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면은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서로 복종한다면 우리의 각 가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